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독수리 기도 네 번째, 독수리는 분별한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독수리 기도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 독수리 기도하자 선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도 훈련하자이지요. 기본 1시간, 어쨌든 가이드라인은 정해드려야 목적이 생기니까 최소 1시간 그 정도는 해야, 비유를 들면 한 끼 식사, 하루에 한 끼 식사는 해야 생명을 유지하지요. 뭐 2끼 먹으면 건강하겠고 3끼 먹으면 요즘은 좀 과한데 한 끼는 기본 유지 식사량. 1시간 기도, 거기에 오병이어면 한 끼, 그래서 2끼면 1시간 기도에 한 1시간 오병이어. 매일 이 훈련을 하자. 이게 독수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바람 타고, 독수리는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본 기도 훈련은 하셔야 이 바람을 타는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도는 기도를 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 너무 많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찌르고 걱정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시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눌려 있어요. 이기지 못하면 생명력 없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께서 해방하셨다. 눌려 있는 상태. 교회는 다니지만 눌려 있는 상태. 이기지 못하고 제압당한 상태. 왜 그럴까요?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잘 이기지 못합니다. 늘 시험에 걸리고, 이 시험 끝나면 또 다른 시험에 걸리고, 또 이 정도는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어떤 나름대로의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죠? 의미 있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생명이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뭔가 뚫어지고 살아나고 확장되는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짊어지고 있느냐는 다른 의미죠.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매일 꾸준히 기도 훈련하는 것. 내 몸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장착된 상태. 비유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우면요, 뭐 골프라든가 뭐 테니스라든가 뭐 요즘 탁구 많이 인기인데요, 탁구라든가, 잘하는 사람들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공을 치며 어느 정도 힘 조절하며 그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훈련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기도가 탑재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직분이 높으시다고 기도가 탑재해 있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몸에 배야 합니다. 그냥 깨져야 돼. 기도하는 시간, 뭐 새벽이든 그러면 깨져야 돼요. 그냥 그 시간에 눈이 떠져야 돼요. 왜요?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요즘 이렇게 저녁마다 뭐 신방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몇 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은 어쨌든 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면 나올 수 있는데 저녁은 막 하루 종일 뭐 일이 많으면 이제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 속에서. 근데 감사한 거는 싸울 때 밀려버리면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이제 훈련이 덜 된 거죠. 몸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데 어쨌든 힘들어도 그냥 끌고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몸에 밴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한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제 열리더라고요. 불이 타더라고요. 아까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어느 시간에 뭔가 제가 막 미는 주님 더 어저께 저녁에 부어진 은혜였어요. 그게 흐르나? 어제 저녁에 막 싸우면서 더 주님 더 필요합니다. 막 받은 게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제단 위에 드리고 힘을 얻은 게 흘러나가요. 의미 있는 나를 살린 그 생명이 흘러나가요. 무엇 때문에? 물론 주님 때문이지만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때로는 반항하지만 하기 싫지만 내 몸이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져서 깨어지고 그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고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매일 하는 예배의 업무 중에 하나가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센스, 향기를 태우는 분향하는 일.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날마다 하루에 2번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동시에 저렇게 분향단 향을 사르라. 저녁에 또 등불에 기름을 채울 때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이것은 대대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 성소 안에 향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향기롭게 올라가게 하라. 성경은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함 같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자신을 태우는 일이에요.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내면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마음을 토해내면서 몸과 마음과 영을 불사르는 일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위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거기에 날개를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40일쯤 지났을 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예요. 아직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그냥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suddenly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을 향하여 막 부르짖었던 어느 순간 suddenly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땅의 바람은 자신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고 제자들 핍박했잖아요. 그들이 두려움에 눌려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suddenly 갑자기 어디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날아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이 있어야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그저 늘 이 땅에서 일하고 돈 벌고 그냥 땅의 것만 거기에서 헤맨다면 어떻게 독수리겠습니까? 이 독수리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을 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루하, 그 숨, 그 생기가 불어 들어와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갑자기 suddenly 하늘로부터 떠나셨던 그 바람이 불어와 억압 가운데 있었던, 공포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 갑자기 날아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 다 뚫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한복판인데, 그들이 다 살아있는데, 그들은 권력자인데, 제자들은 힘이 없는 그냥 깡촌 출신의 촌뜨기들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자 갑자기 날아오르기 시작해.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복음을 외치니까 막 뚫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3,000명, 4,000명씩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막 흥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일어나요. 핵심이 뭐예요?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바람이 분 거예요. 미약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독수리들이었거든요. 날개를 펴니까 그냥 창공으로 날아올라서, 높이 높이 날아올라서, 여러분, 이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목장을 모이건 교회 학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이 정말 하늘을 여는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계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차이 없는, 별로 효과 없는, 별로 맛없는 그냥 육신의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삶을 1분을 살더라도 사셔야 됩니다. 왜요? 중요한 건 그분 앞에 서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한다고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치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적당히 섞여서 말한다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또는 뭔가 재미있게 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냥 인간적인 스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투박해도 어눌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언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많이 알고 신학 훈련하고 교회 잘 알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처럼 나를 태우고 내 마음을 쏟고 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식의 수준이 목사님들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원어도 잘 아시고. 왜? 그만큼 인텔리하시니까. 머리가 있으셔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모든 자료들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투박한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낙타 무릎이 아니에요. 무릎이 뽀송뽀송해요. 뺀질뺀질해요. 기도를 약간 무식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참 나이스하게 말씀도 좋고 찬양도 세련되고 볼펜을 들고 뭔가를 스타디하고 기도는 너무 약한 거예요. 기도, 하늘을 여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전심을 다하는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suddenly 갑자기 하늘이 열려 그 바람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식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이 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런 류의 신앙생활은 100% 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너무 간교합니다. 너무 간교해요.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과 미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저는 투박한 기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훈련 되셔야 합니다. 몸에 기도가 탑재되셔야 돼요. 그 시간 되면 깨어나야 되고 내 몸을 그 제단에 억지로 끌어다가 그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면서 마음과 몸과 영을 쏟아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이미 약속하신 바이지만 사전에 자신을 태우는 기도의 사람이 먼저 기도를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다니엘서를 오래 읽으셨을 텐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대충 히스토리 아시죠?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가 회복을 언약한 그 횟수, 그 횟수가 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3절, 20절, 2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자, 20절과 23절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다니엘이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23절에 천사가 온 거예요. 미카엘 천사가 온 거예요. 미카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보호자로부터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다. 너희 민족이 이와 같은 시간을 거치면서 회복될 것이다. 이 시간에 메시아가 올 거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나 끝날에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알려주러 왔는데 왜 알려주러 왔는지 아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라고 해서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어떻게 사셔야 되죠? 그냥 돈 벌고 그냥 여러분의 목적을 성취하며 사시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사셔야 되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카운팅이 됩니다. 의미 있는 일로 카운팅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삶이거든요.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아세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에 누구를 참여시키시느냐,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를 언제 이루시느냐? 기도할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작동 원리가 그냥 자아의 작동 원리 또는 누군가 기도하면 여기에 어느 정도 끌려와서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체적으로 중심적인 사역은 못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남성분들 계시죠? 남성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바쁩니다. 이해해요. 정말 바쁘세요. 요즘 너무 바빠요.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공포가 그 나라 전역에 공포되었던,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시죠? 습관대로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 문을 열고, 들키면 죽는 거거든요. 문을 열고 죽여라 이씨,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죽여라.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몇 나라의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유업이 부어집니다. 결국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또 백그라운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복 또는 영적 무기 또는 영적인 은사들, 선물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함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영적 도구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물질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니까 다 물질 쫓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어떤 지도급에 갈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다니엘에게 그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학문을 깨닫고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선물을 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보고 묵시를 풀고 총리직을 수행했거든요. 선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가끔 보면 새벽에도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밤늦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글쎄 어떤 부모님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 가서 수학 문제 하나도 풀고,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선물들이 임하면요 훨씬 더 능률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 80년대 중후반 그 간증하셨던 원종수 권사님은 중학교 때 새벽 기도 하다가 지혜를 받으셨어요. 정말 꿈속에 주님께서 너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해라. 지혜를 구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책을 2번 읽으면 그 책이 눈앞에 딱 펼쳐졌대요. 2번을 정독하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성실함이 기본이죠. 근데 이분에게는 2번만 읽으면 눈앞에 책이 펼쳐져서 시험 볼 때 오픈북이었대요. 본인은 그냥 이렇게 하면 책이 눈앞에 이미지로
딱 펼쳐져서 몇 페이지, 몇째 줄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저 밑에 등수였다가 서울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디트로이트 쪽에 가셔서 또 의사하시는,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부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매일 기도 훈련.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 여기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을 깨트려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훈련, 쉬운 훈련은 아니지만 이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려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드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네. 왜 힘드냐면요, 기도는 실제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속 자아 안에서부터 싸움입니다. 하루 정신없이 지나면 분주해져서 여기가 혼미해집니다. 그 세상의 영, 근심, 염려, 복잡함, 여기에 꽉 차요. 영이 눌려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힘쓰고 애쓰는 게 뭔지 아세요?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기도가 본론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두어지고 이제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나와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하늘이 열리고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영이. 이때는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힘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막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성령에 감동된 중보를 드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때 가정구원이든 여러분 직장에서 빛이 되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 같은 영향력이 있는 그와 같은 역사, 또는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에 뭔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그 힘은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세 번째까지 한 번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걷어내고 여기서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하늘을 열어서 영적인 기도까지 올라가는 이 시간까지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 매일매일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훈련,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 훈련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면,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내 육신은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너무나 달콤, 그 달콤한 꿈, 잠, 쉼. 그래서 기도를 한 번, 두 번 쉬기 시작하면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게을러져요. 그것을 깨트리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잠이 오지 않는, 할렐루야. 막 기도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짧게 네 번째 시간으로 독수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능력을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분별해요. 제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분별력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사는 곳은 어떤 높은 산, 비탈, 바위, 바람이 많이 부는 그곳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글라이딩 한다고 해요. 글라이딩. 글라이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나르는. 하루에 160km 정도를 비행을 한대요. 160km. 엄청난 거죠. 근데 힘이 별로 들지는 않아요. 왜? 바람을 타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첫 번째 좀 전에 봤던 그 말씀. 첫 번째 아래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독수리 날개를 치고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기도를 하는 중요한 감각, 분별력을 뭐냐면 바람이 있는 곳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곳을 즐겨 가고 거기에 둥지를 트셔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바람을 탈 수 있죠. 여러분, 이 시간 2023년 10월 13일 어디서 바람이 불까요? 여기서 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들이 쓰레기장에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지 않아요. 아파트 밀집 지역에 독수리 보셨나요? 독수리를 보셨다면 방황하는 독수리일 것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독수리를 보셨다면 탕 독수리일 거예요. 탕자 독수리. 거긴 바람이 불지 않아. 거기 안 가요. 높은 산, 비탈, 바위 틈, 바람이 부는 곳.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바람이 부는 곳. 그래, 이 시간에 그래, 수지선한 목자교회, 그래, 금요성령 집회 힘들지만 힘든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훈련하자. 운동도 훈련하면서 몸을 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게으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시험도 못 이기고 이렇게 나약하지.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불 때 거기에 날개를 쫙 펴고 함께하면 쉽게 날아올 수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TV 앞에 있거나 이 시간에 이태원에 가 계시거나 거기에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그냥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그 흐름 속에 무슨 독수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린 세대들이 지금 이러한 시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을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이렇게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가 막 힘있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답답해요. 답답해요. 예배가 살아있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물론 인간적인 판단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각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살아있는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바람이 부는 예배인지. 그 바람이 불지 않은 곳에 날아오르질 않으니까, 예배가 안 뚫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 안에서의 힘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 나의 혼적인 나의 생활과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순서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예배가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흘만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먼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생기가 불어와 living soul, 생명이 되어 그 영적인 힘이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그 다음 나의 삶의 다음 단계들이 안정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이는 이 독수리의 감각이 없으면 영은 깡 말라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막혀 있고 죽어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듯 예배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삶을 산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지요. 살았으나 죽은 자. 그래서 그 열려있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거기에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이와 같은 감각은 어릴 때부터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지난 어저께지요, 아기 학교 시작됐고, 또 샤이닝 키즈라고 말씀 암송도 지금 교회에서 하고, 각 교회의 여러 활동들. 근데 제가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아이들일지라도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로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 훈련을 해야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다. 정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이는 곳을 찾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로 뚫어서 바람을 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 회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캠퍼스에서 기도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예요? 바람이 불도록, 바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바람이 일어나도록 하늘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곳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람이 여기 불어 은혜 받고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바람이 없는 가정에 그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가정을 구원하고, 바람이 일지 않은 캠퍼스 가운데 그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바람이 없는 직장에 그 신우를 통하여, 그 신우회를 통하여 바람이 불어와 그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독수리는 누굽니까? 이 바람에 대한 감각, 바람이 있는 곳을 갈 뿐만 아니라 바람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는 날개 끝에 깃털로 방향을 분별한다. 됐습니다. 말씀은 잘못 나왔는데요. 뭐냐면 요 깃털 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이 날개 끝에 한 6, 7개의 깃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 육중한 비행기가 쭉 날아오를 때 중요한 법칙이 양력의 법칙입니다. 이 바람이 쭉 불어올 때 그 양력의 원리로 비행기가 날아오른대요. 근데 그 양력을 조정하는 중요한 게 그 비행기 날개 끝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게 이 바람의 흐름을 날아오르게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독수리 끝에 이 깃털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냥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어떤 골, 목적을 향하여 비행할 때는 이걸로 속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요. 그래서
토끼나 왔다 갔다 하는 걸 잡을 때도요, 독수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하면서 딱 잡아요. 아무리 막 지그재로 움직여도 독수리도 같이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딱 잡아버립니다. 어떻게 운전대를 조정하냐? 날개 끝에 있는 그 깃털을 움직이면서 속도와 방향과 좌우와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서 목적점을 향하여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섬세한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어요. 계속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날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계속 날아요. 그러면 반쪽짜리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향하여 뭐를 잡든지 뭐 하든지 싸우든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면서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 감각이 날개 끝에 깃털 감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서 여러 번 간증을 하지만 이제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자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콘티를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 찬양의 전체 흐름은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팀의 찬양 준비와 후반부에 올라와서 준비한 그것을 더 열고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목적점을 향하여 뚫고 이렇게 비행하면서 그 지점으로 가는 두 사역이 합쳐지면서 이 앞부분 찬양이 드려져요. 이 부분은 저희 교회의 독특한 장점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 교회들 앞에 찬양을 해도 그냥 한 30분에서 40분 그냥 찬양을 합니다. 잘 하시죠? 좋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탁 풀어놓고 성령이 끄시는 방향 따라서 이렇게도 나가고 회개도 나가고 오늘 예수 안에 생명이 하면서 뭔가 아무튼 그 부분에 쭉 뜨는 그 자유로움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독특한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냥 찬양 한 3, 40분 뜨겁게 하고 앉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아올랐다면 이제 끝에 깃털로 이 시간을 통하여 누군가는 묶여있고 누군가는 병들어 있고 누군가는 뭔가 답답할 때 성령께서는 그 바람 속에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어떤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방하고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거기까지 나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올랐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에 따라서 깃털 방향을 움직이면서 그 방향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주님의 흐름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더 디테일한 섬세한 하나님과의 동역 연합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재밌지 않나요? 그게 생동감 있지 않나요? 그냥 노멀하게 매번 그냥 그 패턴으로 뭔가 볼륨 없이, 저는 그런 거 재미없더라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언약하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예배 가운데 더 풀어지고 우리들은 그 날개 끝 깃털로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날아가서 그 주님의 목적점에 탁 터치될 때 주님의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회복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독수리들이니까.
교회 맡은 사역에서 그냥 맨날 있는 그 패턴에 나라는 올랐어요. 예배 열심히 하니까 나라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 깃털로 그 방향에 따라 가서 탁 잡든지 풀든지 먹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디테일하지 않으면 답답한 겁니다. 이런 감각을 아는 사람들은 아쉬운 거예요. 이 시간에, 이번 공과 시간에, 이번 학생부 예배 시간에, 이번 수련회 때, 그래요. 다 같이 기도해서 뭔가 붕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 그 바람이 불었는데 선생님이 이 깃털이 없어서 그냥 우물우물하다가 끝나버리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누군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뭔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왠지 오늘따라 기도하는데 그 사람 기도 생각이 났어요. 바람을 타고 올랐죠. 직장 가서 이제 뭔가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뭐예요? 요 깃털로 주여 레카바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어떻게 합니까? 커피를 사줘라. 라떼다 라떼. 그래서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내가 차 사줄게요. 라떼 사주고 싶은데요, 라떼를 먹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라떼를 좋아해요. 그때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라떼를 마시면서 마음을 열고, 그런데 요즘 고민이 있어요. 뭐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인데 요즘 자꾸 누구 기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확 열리면서 자기 근심을 쏟아놓고, 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 안 다녔는데 요즘 내가 힘들면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쭉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이 날개 깃털로 탁탁탁탁탁탁 영혼을 구원해낼 때, 이 감각이 없으면 그냥 이런 말하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는 뭔가 날아오는 것 같았는데 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어떻게 해야 이 감각이 생길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께 계속 여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장 19절 23절 계속 여쭈는 훈련을 하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자, 본인 생각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머리가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앞서면 하나님 주시는 이 감각을 훈련하지 못합니다. 자기 통밥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히도벨, 사무엘 하 읽어보면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지략가인데요, 결국 압살롬 편에 섰다가 자살하고 끝납니다. 기가 막힌 머리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계속 비우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으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들,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지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면요, 그게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제 지식 내려놓고 계속 여쭤봤습니다. 주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주여! 아버지, 뭐예요? 걸어가면 주님, 뭐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뭐예요? 뭐예요? 계속 찬양 콘티를 짤 때도, 한국에서 그 다음 넘어갈 때 주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꼭 적으면 답답해요. 그러면 또 비우고, 주님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바람 불 때 이거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다음은 꼭 20분, 또 다음 꼭 주님 뭐예요? 30분, 1시간 막 매달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각, 깨달음이 늦게 오던지 분별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계속하니까 점점 빨리 오고 좀 더 잘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이제 한 50여 명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는 전쟁이 났습니다. 목사님, 분별한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 그 비행기 티켓팅 때문에 그 항공사에 50석을 예약하고 디파짓 예약금을 걸었거든요.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두 가지. 먼저 항공사를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45일 전에 예약하면 100% 환불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기회에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신청하지 않았으면 물론 기도하는 분을 하셨겠지만 좀 다르잖아요. 내년에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더 연결됐잖아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으니 한 달 정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쭙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어떡하지 하면 눌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여쭈면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열리는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그게 독수리 깃털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직장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인생의 많은 일들이든 인생은 복잡합니다. 인생은 생물이에요. 생물. 계속 뭔가 변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각, 이 지혜가 없으면요, 삶은 늘 어둡고 삶은 늘 좌충우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그 바람을 타고 분별하면서 날아가면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쭈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독수리, 보통 이 사람의 눈에 뒤에 시상체인가요? 요 세포가 있는데 독수리는 인간의 2배 이상의 이 시각 세포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작은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얘네는 딱 보면 뒤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K, 뭐 8K.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감각 세포가 작은 빛, 디테일한 것까지 분별해서 수키로 밑에 있는 토끼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도 얘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분별입니다. 성경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분별의 은사. 분별. 여러분, 분별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와가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구했었습니다. 주님, 저 은사 주세요. 그때는 은사를 많이 사모했던 시즌이었는데 그때
영분별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영분별. 하나님 분별하길 원합니다. 저도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하도 이단들이 많은데 주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확증을 해주셨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속에서 어떤 생각이 쭉 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제 안에서 변별력이 생기는데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네. 그 감각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때 그 성령님의 색깔, 성령님의 맛, 성령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람도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뭔가 감동하실 때는 가슴이 뜨겁고 사랑과 평강과 생명의 움직임이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거네? 근데 어느 때는 막 하다가 뭔가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은 없어요. 이거는 내 말이네?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말이네? 어떤 말이 나오는데 어두워요. 이거 마귀가 하는 말이구나. 귀신의 말이구나. 미혹이구나. 근데 신기한 게 그냥 물어보면 어떤 게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네? 내 스스로 하는 말이네? 마귀가 지금 속이는 거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내 어떤 욕심과 자아가 앞서면 흐려지더라고요. 분별이 흐려지더라고요. 근데 회개하고 영이 맑아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순전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야. 이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뭔가 섞여 있어. 판단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뭔가 섞여 있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흐름은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 이 부분은 좋아. 이 부분은 받아들이면 안 돼. 아주 맑아져 있을 때에는 더 선명하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독수리의 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섞여 있고 혼적인 것도 많이 섞여 있고, 그런데 본인은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순전함, pure, 순전함, 섞이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누룩이 없는 그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pure, 순전한 그 진리를 말하기를 힘쓰노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너무나 많이 혼탁하고 섞여 있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특히 이 마지막 때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치우침이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한 변별력을 가져야 마지막 때 속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서적들, 누구의 설교, 또 누구의 어떠한 철학책 필요해요. 그런데 좀 전에 바울이 기록했던 혼잡하지 아니한 pure,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섞이지 않는 그 누룩 없는 떡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전한 그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그 가치관 아래 내 신앙의 체계가, 내 진리 지식 체계가, 내 신앙의 어떤 우선순위 체계가 잡혀 있는 자인가, 아니면 뭔가 섞여 있는, 혼합되어져 있는, 잘못된, 그러니까 악은 아니에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누룩 없는 그것은 아니라면 언젠간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신앙에 균열을 일으키고 틈이 생기게 하고 속이게 하더라고요. 아마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저 사람이 간절하게는 말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 하나를 올곧게 메인 텍스트로 붙잡으세요. 성경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 안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온전히 열리도록 집중하세요. 나머지 유튜브, 뭐 좋은 분들의 설교, 어떤 책들은 세컨다리 소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읽혀지고 더 많이 영향을 준다면, 좀 전에 바울이 말했던 섞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 순전한 이 체계는 아니게 됩니다. 왜 진리가 중요할까요? 그래야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구원과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누굴까요? 이것을 변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 섬세한 눈으로. 독수리들이신가요? 한번 날개를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발톱도 확인해 보시고. 그때 깃털, 주님 저도 더 섬세하게 해주세요. 눈, 주님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 누룩 없는 떡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찬양도 한번 그렇게 훈련하면 좋겠어요. 다 억지로 일어납시다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바람 불면 일어나세요.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나오라고는 할게요. 아직 거기까지 힘은 없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찬양하다가 주님 일어납니다. 손을 들기도 하고, 주님 저는 바람 따라 나가고.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네, 주의 강가
샘솟네. 할렐루야.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세. 깊은 곳에서 외치세.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외치세. 아멘. 우리 주 따라 오른쪽 왼쪽 갈 텐데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도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를 따라갑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요. In the river 점점 everybody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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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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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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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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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예수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예수와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와
일어나서 찬양을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이 속 중심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여 주님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독수리들은 이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지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 주보열 하늘을 열어 주보열 하늘을 열어 주보열 하늘을 열어 주보열 하늘을 열어 우리 마지막 주보열 하늘을 열어 주보열 하늘을 열어 주보열 하늘을 열어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안수기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